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요. 어떻게 오직 예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직 예수를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언약 현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일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붙일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현장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강단으로 원리스가 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정치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극단적인 분위기가 많아졌습니다. 극우, 극자 이렇게 정치에서는 표현을 하죠. 극우든지 극자든지 아무튼 극단적인 분위기가 많아졌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극단주의 성향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극단주의가 대세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 시대 또 그 조직은 굉장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멀리 보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만 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히틀러 또 일본 천황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극단주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전쟁으로 몰고 간 그러한 고통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극단주의가 뭐냐?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의 평균적 통념에서 심하게 멀어진 상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거하고 오직 예수예요. 이거하고 어느 게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가 볼 때에는 상식적인 거고요. 오직 예수 이러면 불신자가 볼 때는 극단주의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복음적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죠. 자, 교회사에서 말하는 우리는 극단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극단주의를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 아닌 것을 강조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것을 보고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극단주의는 결국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재앙이 몰고 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세 시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어닥쳤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교황 세워갖고, 그죠? 교황 혼자 하나님 대리자를 이렇게 해놓고 성경도 라틴어로 적어놓고 일반 사람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라는 그 명분 아래 실제로는 교황을 섬기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든 거, 그걸 보고 교회사적 극단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뭐 동일합니다. 시대적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직 예수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요 유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경유착이라 하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어 있잖아요. 뭐 이제도 경제는 당연히 유착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본주의를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 총독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율법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 택한 민족이다. 그죠? 예,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또 오직 오실 메시아, 그거를 강조를 하면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만든 게 선민사상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하지만 그들은 그게 상식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메시아가 오는데 정치, 경제, 이 상황을, 군사적인 상황을 역전시키 이스라엘이 오히려 온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반대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놨어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잘 알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상입니다. 율법 구원 사상이죠. 그거를 굉장히 각인시켜 놨습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돈도 따라오고요. 민심을 얻으니까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왜? 이걸 붙잡고 있어야지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단주의의 실체입니다. 중세교회의 교황청이 극단주의 실체듯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극단주의의 실체였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본인의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지위적 혜택을 누려왔던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멀쩡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요.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요, 오늘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막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넣은 꼬박 죽기 때문에. 헤롯은 특별히 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왕이 된다는 것. 그러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경제적, 명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겁니다. 복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는 극단주의가 아니라 재창조주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모든 영육 간의 회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곳입니다.
모든 연약함은 무너지고요. 회복되어지고요.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오직 예수란 영적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은 무리들이요 알게 되고요. 정치인들이 알게 되고요. 바리새인들이 믿긴 하지만 예수가 너무 믿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버린 상태가 지금 마태복음 14장의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가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악한 자가 두려워하는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악한 자가 대표적인 것이 분보왕 헤롯이죠. 이 분보왕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캐톨릭을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복음의 탈을 쓰고 했던 이 캐톨릭,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했던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겼던 헤롯, 이 힘이 있고 여우 같은 존재가 오직 예수의 분위기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을 이 분보왕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의인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헤롯이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난 기적을 보고요, 소문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러면서 벌벌벌 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교회 현장에 이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떨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오직 예수 되는 그 시간표에 다 벌벌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이 기준은요 딴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맞느냐, 나의 주인이 맞느냐, 그죠?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고 육신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게 조금 걱정된다, 약간 내 상태를 보니까 이러면은요, 아무리 혜택과 축복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1번, 2번 보니까요,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헤롯이 이 형제인 이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죠. 이혼하고. 그거를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정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보면 못 찾는 겁니다. 물론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런 행위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잔치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말했다 이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특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 망신이잖아요. 쫀심이 굉장히 상한 일이 되죠.
이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도, 오직 예수를 얘기를 듣고도요, 벌벌벌 떱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파출소, 옛날에 파출소라고 했죠. 파출소, 뭐 지금도 파출소인가요?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범죄를 만능다 했죠. 맞습니다. 복음이 강조된 그 현장 주변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도둑들도 불편해합니다. 강도들도 불편해합니다. 그게 영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내란 사태, 각종 사고들, 그냥 조그만 사고야 매일 일어나는데 충격적인 사고들.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의인 10명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의인 10명이 오직 예수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교회의 잘못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두고 회개하겠지요. 우리의 회개의 수준은요, 유치 짬뽕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식적인 거 무시하라.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죠? 그거는 예수님을 욕보이고 장난치는, 말장난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의 상식도 따라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상식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내 마음을 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예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전도자의 참 회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요, 무리들과 병든 자들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직 예수의 분위기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한다는 표현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번 보니까요, 무리들이요, 걸어서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갈급하면은, 정말로 오직 예수면은 환경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을 해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 얘기 아니라니까 무리들 얘기입니다. 무리들도요, 그냥 은혜로 영적 분위기 속에, 오직 예수라는 영적 분위기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기적도 체험하고요, 2분의 3분 보니까 질병도요 치유받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했잖아요. 그러면 축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5,000명이 아니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 영적 분위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가 된 거예요. 이들 나중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믿음이 좋았다 없다,
이렇게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 속에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살려서 제자를 만든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든 자를 만나봤지만 참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느꼈던 것, 내가 참 은혜였구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심하고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믿어서 치유는 받았는데 치유받아서 지금 끝났잖아요. 치유받기로 왔으니까 떨어져 나가거나, 뭐 우리 교회 안 왔다고 떨어져 나가, 그 말이 아닙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도, 선교. 그래서 아이씨 괜히 도와줬네?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가 되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의 분위기가 되면은요, 많은 질병 들린 자들이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36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왜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 손 대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같은 이 무리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나사렛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능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를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지자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 그 말도 맞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 메시아다, 이 정도까지 몰라도 돼요. 이때 분위기는,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라는 걸 안 믿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 일 안 벌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제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23절에 이래 나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래 나오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미리 보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3번에 2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자, 이 바람이 거스리고 막 물결로 말미암아 막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막 이런 상황에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걔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밤이라고 봅니다.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2경은 저녁 9시에서 정오 12시까지, 정오가 이제 밤 12시까지. 그래서 밤 12시에 새벽 3시까지 3경,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야, 이때도 뭐 우리도 그러죠. 귀신이 언제 활동하냐. 가끔씩 그런 사람 많이 들어요. 뭐 새벽 2시에 막 새벽 1시에 활동이 강한 것 같다. 뭐 새벽 3시에 활동이 강한 것 같다. 이런 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이것들이 잠을 잡니까? 뭐 낮잠을 잡니까? 뭐 합니까? 뭐 야행성이에요? 뭐 고양이에요?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전혀.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몇 시에 역사인데, 이만 그때 사람의 심리가 두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믿음 없을 때 틈을 타니까. 뭐 그런 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두고 올라가니까요, 제자들이 보고요, 이 유령이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3번에 3번입니다. 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면서 또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이죠. 참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좀 특이한 성격이죠.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와 이런 것 같으면 예수님 물 위로 오는 거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한테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보통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그냥 놀라서 하고 그냥 입 벌리고 있는데 베드로 좀 특이한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 부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립니다. 우리 여기는 착각하지 말게 베드로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저와 이런 거 똑같죠, 그죠? 이걸 강조한 게 아니고요. 33절에 강조하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그렇죠? 이 고백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돼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고 병든 자들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거는요 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참 축복이 임해요. 그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질적인 아니면은 이 질병 치유받는 이 건강한 부분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제자들에게 진짜 주시는 축복은 뭔 축복입니까? 믿음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메신저가 뭔 능력이 있다고? 예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죠?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든 자를 일으키고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막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되려면요 일단 틀린 것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 그죠? 제일 중요해요. 언약적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 나가 사람 끌고 와라 이게 아닙니다. 언약적 전도, 언약적 현장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을 만나라. 그게 돼요. 이게 먼저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냐? 아닙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스스로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기도, 언약의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는 그게 맞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 볼 때는 독사의 새끼거든요. 야, 이씨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들이 뭘 안 봤습니까? 이들이 진짜로 틀리게 봤다는 게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틀렸고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해도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돼야 돼요. 언약 말씀, 언약 기도, 언약 현장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강단을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받으면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라는 걸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성대길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성대길 목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제가 이 믿음 있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없었구나. 제 영권이 또 제 지력이 약했구나. 이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진 않습니다. 부족한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연약한 거고 부족한 걸 힘이여 쏟아라 가면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요 계속 낮아질 것을, 종이 될 것을, 또 미랄이 될 것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자존감도 강하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나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다. 그래서 가끔씩은 머리 보면서 염색도 하고 싶던데 게을러서 일단 안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 얼굴을 가끔씩 봅니다. 늙어가는구나.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자 되어야겠구나.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시간표 있겠지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기도, 언약의 현장, 그리고 강단으로 원리스되는 그 시간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